자, 공부 모임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몸과 마음 좀 편안히 이완하시고요. 잠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선 입정 한번 해볼까요? 생활 속에서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 수행도 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나름대로 방편이 있으실 텐데 그냥 땅바닥에 앉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엉덩이 쪽 약간 받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너무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좀 곧게 자연스럽게 곧게 피시고 그 다음에 목과 어깨 부분이 우리 잘 뭉치거든요. 거기 한번 자연스럽게 힘 뺀 상태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찰흙 가지고 뭐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밑에 먼저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기반한 다음에 몸통을 이 찰흙을 얹은다는 기분으로 자기 몸뚱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신부터 턱 찰흙통으로 놓고 그다음에 몸통을 턱 놓고 그 위에 머리통 제법 무거워요. 그걸 탁 얹어요. 자연스럽게. 아마 태극권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허령정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여기에 실을 매달아서 천장에 매단 것처럼 그게 힘 빼란 소리거든요. 실로 이렇게 천장에 머리가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래서 중력을 온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중력을 느낀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들려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인 마인드풀리스 거기 보면 바디 스캔이라고 가지고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런 것도 가끔 제가 하는 거 아마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 그거 헛짓거리 소리 듣고 가만히 있는 헛짓거리. 제가 아디아샨티 참된 명상 아디아샨티한테도 참 많은 신세를 졌는데 그 명상은 어떤 의도나 목적, 자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래서 이게 말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 머무십시오 하면 이게 청유형이거든요. 뭘 권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명령형도 안 되고 청유형도 안 돼요. 그럼 뭘 하자 소리예요. 하자. 근데 진짜 명상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한다고요.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 아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 잠깐 명상할까요? 하기 전에 그냥 무심히 그냥 딴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제 얘기 들었을 때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뭘 느끼시든 신경 쓰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렛고 내버려 두세요. 자, 휴대폰 진동 올립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알아차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취하려는 의도가 목적을 위배한다고요. 어떻게 하려는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는 결과를 가로막고 있어요. 장애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고 밖에 말 못해요.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많은 몰라요.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수행처를 전전하고 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고 막 많은 수행법을 익히셨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란 말로 제가 표현하는 게 특별한 걱정 없고 특별히 지금 몸이 불편하지도 않다면 몸도 안 불편하고 특별한 감정도 안 떠오르고 특별한 생각도 안 떠오르고 그냥 그저 그래. 이게 궁극의 상태 아닌가요? 졸지 마시고요. 네?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거 못 쉬어요. 저도
2003년도에 모종의 체험을 하고도 가끔 이래가지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 미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련이. 지금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게 완전히 떨어지니까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개 남아있으면 이 법이 두 조각 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어져요. 아주 간단해요. 달마 가르침 그거예요.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리지 않아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된다. 그게 무기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장벽 같다는 게 뭐냐면 심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어떤 생각도 신경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스피커 지익하는 소리. 우리 마음이 그냥 쉬어지면요. 모든 것을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려고 안 해도. 이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그거라고. 이게 대승에서 말하는 불성각성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속, 지금 이게 서양 사람 제 번역문이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걸 맛본 사람은 이거 기가 찹니다. 제 공부 여정을 보시면 저는 원래 불교 선 스타일로 공부했어요. 그래 뭐 조사선 스타일이다 뭐 사람들이 그냥 하는데 그런 스타일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인연 만나서 인연 있는 분의 말씀을 듣고 문득 그냥 본래 있는 걸 깨쳤을 뿐이야. 그래서 선사들의 그런 선호로 위주로 공부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그런 생각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 그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착각에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게 잘 해소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한자 문화권의 말들은 비약이 심해요. 논리적이지 않고 상징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깊은 뜻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딱 그 뜻을 알아차렸을 때 큰 기쁨이나 희열이 있어요. 그런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데 근데 친절하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 헤맬 수가 있어요. 그때 도움받았던 게 서양인들이에요. 가끔 뭐 그런 고등학교 때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영어 선생님 맨날 우리말로 읽는 것보다 원소로 읽는 게 이해가 빠르다. 왜냐하면 그 문장 구조가 제가 국어 선생인데 이 저 유럽 언어권이랑 우리 그 언어권이랑 전혀 달라요. 문장 항상 주어 동사 그래서 딱 간단 명료해. 그래서 왜 이 서구인들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냐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야. 난 생각해. 난 이렇게 주장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조선말을 우리가 보통 하는 조선말 그 맨 마지막에 의미를 결정짓는 서술어가 맨 뒤에 와요. 또는 주어가 대부분 빠져버리고 그리고 모호하단 말이에요. 한자는 더 심하고 한자는 시제도 없어요.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그래 그 문맥을 통해서 다 유추해야 돼요. 그래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서구인들의 이 가르침들이 많은 그 착각들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디에샨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게 존 휠러라는 사람의 어느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이 사람 책이 한 권도 번역 안 됐어요. 제가 번역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이제 저는 책 안 쓰거든요. 번역도 안 합니다. 이제 절대 이 글자 가지고 안 돼요. 누군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이런 것 좀 제가 광고를 해서 제 포스터도 최초로 이렇게 국내에 소개하고 나니까 지금 2권이 더 다른 출판사하고 요번에 또 침묵의 경계에서 좋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서구인들 보면 이 사람들은 접근법이 좀 달라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깨달음에 대한 환상 없어요. 물론 그들도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영화나 TV를 통해서 그 인도에 대한 이상한 황홀경에 대한 그런 착각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좀 여기 오신 분들도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제가 진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이거라고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를 말로 풀면 팔만대장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단순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여기 여러분들이 벗어난 적이 없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얻고 잃고 그따위 헛짓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연한 현실, 엄밀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엄밀한 사실.
누구나 이거는 누구나 당연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그런 거 싹 지워버려야 돼요. 예? 그런 게 눈에 가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다행히 여기는 시각장애인은 안 계시죠.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경험의 내용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면 경험하는 방식, 경험하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억지로 말로 표현하자면 저절로 보인다는 이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예? 그냥 끄떡끄떡 하지 말고요. 자기 경험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르말이야. 해오, 증오 말로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책 보고 이치로 한 건 해오고 무슨 체험에서 팍 터지면 증오래. 아니에요. 이 당연한 사실을 자기 경험으로 확인하면 그게 증한 거예요. 저희가 증명한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그러겠다며 해오야. 예. 근데 그런가? 하고 해오를 바탕으로 실제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 자기한테 답이 나와야 돼요. 왜? 답은 자기한테 이제 바깥에서 절대 안 들어와요. 예.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예. 깨달음을 인가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 그런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예. 그건 차치하고 시간 자꾸 지나가니까 허리도 아프실 테니까 그지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하고 많이 힘드시면요 누워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누워서 듣고 엎드려서 듣고 마음대로 기대서 로마인들처럼 이렇게 마셔가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아무 몸의 자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고생 그만 시켜요. 제가 가끔 공부하다 만난 스님들이나 이런 데 보면 선방에서 진짜 말뚝심심 가지고 공부하다가 결국은 몸 고장나고 속 베린 사람들 천지예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위배돼요. 가만히 안 움직이고 있으면 없던 병도 생겨요. 없던 병도.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요. 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존 휠러라는 사람인데 제 블로그에 보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 블로그 아시는 분은 알아서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존 휠러 이 사람 미국인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들이 대부분 존 휠러의 책이 2000년대 초반에 출간됐는데 이 사람은 아마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60 됐을라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사람 책은 내추럴 스테이트 오브 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이 사람이 아마 첫 번째 책일 건데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 다음에 We are never born. 우린 태어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In the plain view인가? 우리 플레인 요구를 할 때 아무것도 안 섞은 건 플레인이라고 해요. 순수한, 평범한. 플레인 뷰. 그게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 책 제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게 뭐냐면 많은 구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걸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에서 지저시 다만 이것뿐이다. 평상심이다 하는 게 The natural state of being이에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어떤 인위적 조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조작이잖아. 혹시 여기 윗바사나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뭐 무슨 스타일 하셨어요? 마하시 스타일 하셨어요? 파욱 스타일 하셨어요? 숨는 스타일 하셨어요? 쉐오민 스타일 하셨어요? 거기 보면 윗바사나도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막 뭐 배가 들고 날고 꺼진 거, 코끝에 뭐 호흡 와닿는 거, 아니면 풀무식 호흡하고 그건 술른 스타일이에요. 근데 쉐우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 어떤 의도적으로 호흡하려고 하지 마. 일부러 천천히 걷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지켜봐라. 순수한 관찰. 예? 뭔 얘기가 되려고 했지? 자연스러움. 윗바사나에서도 결국엔 해본 사람은 자연스러움으로 가요. 아잔차 같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이 선사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하면서도 선으로 읽어봤어요. 이 사람 육조단경 다 읽어보고. 왜? 자기 깨달음이 정확히 그랬거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용맹정진하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데 그때 마을 축제에서 폭죽 들고 그때 팍 하는 어떤 견성체험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 사람이 보면 전통적인 남방 스타일의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우리들한테 서구인도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the plain view, 평범한 관점. 예. 이 사람이 10대 때부터 이상하게 여기 관심이 있을 때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 쫓아다니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신비주의 뭐 이런 거 공부하다가 니사라 가다타의 I am that을 읽었어요. 그게 90년대 아마 미국에 출간됐나 그래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스승을 원했는데 살아있는 스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쫓아다니도 30년을 구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가 정말 와닿는데 이 사람 죽었대. 그래 절망에 빠지다가 이 사람이 요즘 시대가 좋은 거 인터넷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의 서양인 제자, 말이 통하는 제자,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하고 동시대를 살았고 동시대 언어를 쓰는 사람 찾으니까 호주에 세일러 밥 아담슨이라고 하는 지금 90이 넘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래 그 집 거실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푹 알았어요. 이건 힌두 스타일도 아니고 위파사나 스타일도 아니고 젠 스타일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수많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좀 보면서 할 거고요. 막 중간에 막 끊고 답답하신 분들은 막 질문해도 좋고요. 네. 한번 내일 점심 때까지 원래 이 공부 모임 견성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주는 그런 이름 하지 마십시오. 네. 그 남이 쓰다 씹다 뱉은 껌 다시 주워 씹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집중 공부 모임. 처음에 제가 이렇게 공부 모임 열었을 때 원래 제목은 죽거나 깨닫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장미가 서려서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따위 이상한 이름 안 붙이고 그래도 이름은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 한번 누가 죽든 살든 한번 해보자. 마음을 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제목이 자기 알물 위한 질문들이에요. 이게 우리 번역하면 좀 이상해요. 셀프 널리지라고 했는데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걸 여러 가지 이름, 각이니 여러 가지 깨침이니 알아차림이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딴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아는 거거든요. 그 아는 걸 보통 우린 나라고요. 마음, 나, 의식 전부 그거 알자 이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한 질문들. 그 아는 마음을 그럼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근데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자, 비이원성의 목표 자기 알미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스타일의 가르침을 비이원성이라고 해요. 오늘도 새벽에 어떤 그 경북에 사시는 분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이거다 해가지고 통하겠냐면서 답답함을 표출하시는데 저도 답답했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처음에 선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손가락 들고 주장자 들어보이고 이게 끝이다면 당연히 황당하지. 근데 바로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비이원성의 비이원론의 가르침들은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면 둘이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이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고 깨닫지 못한 것과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부 관념이란 말이에요. 전부 관념. 전부 관념이라고. 당장 그 관념이 일어난 이 자리 요건 너무 단순한 경험이에요. 너무 단순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줄도 몰라. 그게 어리석음이란 무명이란 말이에요. 무명. 부처님께서 무명을 타파해서 삼명, 과거, 현재, 미래 밟고 6가지가 통했다.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바로 지금 이 사실이 밝아졌다. 이 사실 그게 삼명이고 육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고 육신통이 어디서 펼쳐집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거 여기에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걸림 없어요. 근데 자기 직연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지. 이래야 되는데 자기 허상, 자기 망상에 누가 방해합니까? 자기 생각에 방해하지. 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옳은 것 같아. 이건 틀린 것 같아. 그거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예? 그래서 미혹 중생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아. 그래서 비이원성의 목표는 자기 알미다. 비이원적 전통들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된다. 실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실제가 뭐냐요. 실제. 정말 실제가 뭐냐. 정말 진짜로 있는 거. 실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과 괴로움과 추구, 뭔가 막 갈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심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얻게 된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에요. 진정한. 여기 원문은 리얼 네이처라고 되어 있어요. 리얼 네이처. 진정한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리코그나이즈 하는 것. 이거 리코그나이즈가 원래 사전 찾아보면 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로. 일본 사전 번역해가지고 다시 제자에 인식할 자. 다시 인식한단 말이에요. 리코그니션, 리코그나이즈 이런 이 영어 단어에 보면 그거 참 재밌어요.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인식. 우린 벌써 인식하고 있어요. 왜 선에서 불교 대승불교에서 일체중생 본래성불이라고 하는지 자기 경험하면 아주 우스운 소리야. 자기 경험 얘기예요. 우리는 본래 이래.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름한다면 중생은 다 깨달아 있어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본래 안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안 이럴 수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 꽃이 폈다고요. 인도에서 발생해서 저 중국 티벳을 거쳐서 한국 일본 이 대승불교는 이 불교의 꽃이란 말이에요. 꽃. 그러니까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딴 게 아니야. 진짜로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괴로움과 추구, 의심을 그 실제를 발견함으로써 그거 실제가 뭔지 모름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걸 우리 이 스타일로 하면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견성이지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용어 하나도 잘 써야 돼요. 잘못하면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말에다 붙인 뉘앙스에 자기 사념을 섞으면 안 돼. 엄밀하게. 그 다음에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뭐냐. 아직 이 사실을 모르겠다고 하면 전부 다 이제까지 배웠던 거 다 쓸모없어. 다 집어쳐요. 진짜 배우려는 자세로 배워야 돼. 내가 이건 아는데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기 오지도 말고 시간 낭비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 들뜨지 마십시오. 나중에 세월 지나면 얼굴 뜨거워서 못 돌아다닙니다. 깨달았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뭐 어쩔 건데. 그러면 새끼밥 안 먹나? 화장실 안 가나?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헛소리들. 이거는 진짜 자기가 철저하게 이 실제에 대한 탐구를 공부하는 자세만 있으면 이런 제가 누가 중학교 쪼잔한 중학교 선생 아니랄까봐 저렇게 걱정이 많아서 노심초사 미주알고절 잔소리가 많나 할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겉멋 들려가지고 공부하다가 작살나는 거예요. 공부는 세월이 증명해줘야 10년 뒤에 봅시다. 30년 뒤에 봅시다. 그래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러면 인정해줄게. 뭐 내가 알았어요. 뭐 체험했어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깨달음이라면 이제 그렇게 이게 값어치 없는 건 줄 알아요? 목숨을 걸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면 뭐 조금 소견머리 난 거, 뭐 좀 뭐 이해가 돌아간 거, 그 전부 망상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는데 윗바사나 수행하는데도 식관수념 해가지고 10가지 번뇌, 그 전부 체험에서 나타나는 번뇌예요. 빛을 보고 희열이 나타나고 아주 뛰어난 지혜가 열리고 믿음이 막 생기고 막 언변이 자제해지고 거기에 놀아납니다. 자기는 아닐 거라고 착각하죠. 다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실수를 깨닫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내비두는 거예요. 간곡하게 일러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왜곡되게 듣는단 말이에요. 아직은 인연이 아니에요. 자, 요컨대 영적 노력의 목적은 자기 깨닫는 거다. 자기 알미다. 이거예요. 다 쉬운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분명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여기에 있다. 자, 이게 구절구절 하나하나 풀면 아마 이거 1박 2일도 모자랄 거예요. 절반밖에 번역 못했는데 이게 끝이에요. 분명 우리 자신이 뭐든지 간에 우리는 벌써 이미 여기에 있어요. 없는 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 깨닫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걸 쉽게 못 알아차리는 사람은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런 건 줄 알아. 이렇게 뭐가 있는 건 줄 알아. 이렇게. 그거 말고요. 이렇게 있는 거 말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힌트가 뭐냐? 없이 있다 이 말이야. 없는 형태로 있다고. 네? 봐요. 이런 건 있는 형태로 있잖아요. 이런 건 있는 형태로 있어요. 근데 이 있는 건 뭐냐? 없는 게 배경으로 있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타났다가 요 자리에 요게 나타나. 예? 그 다음에 뭐 생각해 보세요. 대전 오늘 뭐 강변 따라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백로도 날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장면 떠올릴 수 있어요. 요거 오니까 무슨 아파트 단지 진달래 아파트도 있고 월평 초등학교도 있고 월평 도서관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이미지 여기 아마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이미지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떠오르든 그렇게 허상으로 떠오르든 그 전부 상이에요. 상. 내가 볼 수 있잖아. 근데 무엇으로 보고 있냐 이거예요. 또는 질문을 바꾸면 어디에서 보고 있냐. 무엇이 보고 있냐. 어디에서 보고 있냐.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내가 보는데 하면서 이걸 나라고 그래.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것처럼 지금 나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코 안 보여요? 코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눈가리가 보고 있어요? 눈가리가 있는 줄 아는 건 그건 뭐냐고. 전부 드러난 대상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닌 거. 무엇이든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만지고 내가 느끼는 이건 내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저는 40년 걸렸습니다. 40살쯤에 이제 알았어요. 제가 35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이상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고도 여전히 나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몸이 나고 이 느낌이 나고 이 감정이 나고 내가 생각이 나란 거 자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한 40년, 40살쯤 되니까 이거 똑같네. 삼다수통이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여기에 있다.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선사들이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벌써 법문을 다 끝냈다. 청중들이 법회에 오기 전에 오늘 저 스님이 무슨 말 할까 하고 옷 갈아입고 문고리 잡고 나서기 전에 벌써 다 끝난 소식이라. 끝난 소식. 그래서 왜 이런 비이원적 가르침이 널리 안 알려졌냐. 이건 영업이 안 돼. 영업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비이원적 가르침인데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돈을 받을 거야. 네? 물론 이건 그 문제는 나중에 혹시 영업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영업 비밀도 가르쳐드릴게요. 네. 절대성으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내가 뭐 좀 알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냐면 제가 그 유혹과 그 위험을 겪어봤거든요.
내가 알았어.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나 알았다는 생각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딱 비교심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공부가 흔들리기 시작해. 공부라고 하는데 갇혀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 더 이걸 더 꽉 잡아.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야. 그러면 나중에 고가 닥칩니다. 공부 집착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못 벗어나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더 강하게 해서 그 괴로움 없애려고.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해. 그래서 고가 안 살아요. 절대 그래서 이건 자기 생각으로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뉴스 들었는데 대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 몇 분이 네팔에 교육봉사 갔다가 산사태 만나서 실종됐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길 모르면 못 가요. 길잡이를 따라가야 돼. 길잡이 따라가야 된다. 길잡이. 그래서 급히 사람을 찾는 게 이 공부에서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출가라 제가를 막론하고 누가 선지식이 어딨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찍찍했어. 맨날 같이 댕기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선지식이야. 네 마음 따라가. 그리고 옆에 사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맨날 만나는 사람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은 저기 선지식으로 맞박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사람 모두 선지식이야. 간절하면 반드시 인연 만나면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인연들이 있어요. 간절하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떤 인연으로 자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눈앞에 벌어져요. 이게 자기 마음속 세상이라고. 그래서 간절하라고 하는 거야. 간절하라. 하다못해 저 기독교에서도 네 몸과 영혼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일심의 성취란 말이에요. 일심. 그러면 간절하면 됩니다. 분명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기 알므로 알게 될 자기 자신은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깨닫게 돼서 얻게 될 거 이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아서 얻게 될 그거 있잖아.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지거든. 자기 자신은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 가운데 이미 현존해야만 한다. 지금 아무 노력 안 해는 지금 아주 직접적이고 이 즉각적인 경험 안에 이미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제가 맨날 하는 거 만약에 깨달음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건 그게 깨달음이 아니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왜냐면 지금은 없고 미래에 얻을 거라면 그건 시간적으로 제약된 거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에 통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런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 그것도 아닌 거야. 왜? 시간적으로 과거에 제한돼 있잖아. 그 다음에 미래에 나중에 온다고 하는 건 지금은 없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삼명이 아니야. 부처님의 깨달음은 삼명 육통이 아니야. 이명이나 일명이야. 그게 어찌 깨달음이야.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제한됐다는 건 뭔 소리냐면 공간적으로도 제한됐다는 소리예요. 왜냐? 시공간은 둘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은 늘 여기 쪼개보세요. 여기서 시간 추출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공간 추출할 수 있는 사람. 시공은 원래 하나입니다. 이 물리학자들 다 아는 거예요. 시공 복합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없는 건 그게 아무리 마하반야 바람을 거대한 깨달음일지라도 그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이법이 진정한 진리냐? 불이법은 한계가 없어요. 따로 독자적인 이거 들어요. 독자적인 개별제가 없다. 이렇게 한정되면 이건 이것과 이거 하는 거 둘이 되잖아. 둘이 없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둘 아닌 거 찾아봐요.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이미 여러분은 그 속에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것만 난 줄 알고 이거 가운데 이 무변한 허공 가운데 이것만 난 줄 알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갇혀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잘 봐라 이거예요. 언제든 나는 우리의 착각대로 이것만 나라고 여기고 살 때도
나 아닌 거랑 같이 늘 있지 않았냐 이거. 지금 여러분의 이걸 지금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게 이 보고 있음, 이 시각적 경험 속에 이게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냐 이게. 이거를 경험하는 시각적 경험과 자기 몸뚱아리 경험하는 시각적 경험이 다르냐고요. 증명해 보시라고. 제 말에 속지 말고.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좋아.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랑 저 스피커 노이즈 알아차리는 거랑 다르냐고. 알아차림이 두 개 있냐고. 그래서 스피커 알아차릴 때는 저 외부의 알아차림이고 내 알아차릴 때는 내부의 알아차림이냐고. 알아차림에 내부 외부가 있냐고. 응? 알아차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껐떡하면 선사들 이거 들어오고 있다. 여기 있다고 여기. 손가락을 왜 세워? 손가락이 모자랐다고? 손가락에 뜻이 없다니까. 주장자엔 뜻이 없어요. 무자엔 뜻이 없어. 불법엔 뜻이 없다고. 바로 너라고 가르치는 거야. 바로 너. 평생 이 경험에서 떨어진 적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낀다는 이 경험에서 떨어진 적 있냐?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몰라보냐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 이 말. 눈이 어두워. 그래 눈 밝은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 이걸 모른다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건 뭐냐고. 이게 달라졌냐 이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분노가 치밀어 사람 완전 씹어먹을 분노가 치밀 때도 이게 달라지더냐고. 그런 분노나 감정은 2년 따라 오지만 이게 달라지냐 이게. 벌써 할 것 없잖아요. 뭐 1박 2일씩이나 해. 자기 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야 건너뛰었나? 따라서 자기 알무로 알게 될 자기 자신은 우리의 즉각적인 경험 가운데 이미 현존해야만 한다. 원문에 must be라고 돼 있어요. 중학교 때 영어 배운 기억나죠? must라고 master. 뭐뭐 해야 한다. 벌써 현존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다. 여러분이 찾으려는 도가 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질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려는 게 여러분들 자기 경험으로 아시겠어요? 자기 경험으로 뭔 말인지 들으시겠어요? 예. 솔직하게 나 모르겠다. 솔직하게 모르겠다. 진짜 몰라요? 지금 그럼 손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모른다는 걸 알아요? 네? 그분들은 나중에 줄 서세요. 제주도에서는 이쑤시개로 찔렀거든요. 참 진짜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잠시 저 문 바깥에 저 분리수거 좀 해놓고 이 자리에서 진짜 텅 빈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와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인다는 거 알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보인다는 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해?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보이죠? 이 소리 들리죠? 저 하하하 웃는 소리도 나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죠? 이건 뭐냐고. 이거 가지고 뭘 알아도 이거 녹음기예요. 예? 이거 계량 한복이에요.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 암보다 먼저 있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 이게 없었던 적이 있냐? 이걸 기르기 위해서 무슨 노력하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만 먹고 100일 그런 거 안 해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를 깨달은 사람도 그런 사람은 이거 이상 뭐 딴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미래를 보고 막 뭐 죽은 뭐 나무를 살리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경험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껴야 되죠. 이걸 바깥에서 얻을 필요 있어요? 이게 본래 자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니까 나는 남자다. 몸무게가 몇 킬로다. 내 이름은 뭐다. 근데 그건 전부 뭡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바깥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게 들어오기 전에
여기 뭐가 있었냐 이게. 진짜 나의 본래.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우리 둘 사이에 아무 차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른데 지금 봐요. 지금 이 보고 있음 속에 잘 봐요. 선생님의 보고 있음과 내 보고 있음에 경계선이 있냐고. 잘 보시면 자기 보고 있음만 가득 있잖아요. 자기의 보고 있음, 이 경험만 있잖아요. 여기 한계가 있는지 잘 보세요. 어디 바리케이트나 철조망 쳐져 있는지. 이게 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외부에 있다고 하는 게 이 속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있다. 외부는 없다고. 그러니까 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지. 안 바뀌는 건 개념의 불과해요. 그러니까 툭 모든 개념을 털어버리지. 뭐가 나타난다는들? 이 기본적인 경험 위에서만 이것의 변형으로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는 없는 거다. 분명히 경험됐지만 우리 그래서 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죠? 느꼈잖아요. 보고 듣고 느꼈잖아. 근데 실체는 없어. 실체는 없는데 분명히 경험했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잖아요. 우리 지금 현실 생활하고 뭐가 달라요? 슬픈 적 있었죠. 놀란 적 있었죠. 가슴 아픈 적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또 이러다가 또 인연 만나면 슬프고 기쁘고. 어디서 일어났다 어디로 간 거야 이놈들이. 실제로 있긴 한 거야. 잠시 이렇게 붙잡아서 내 옆에 두고 싶은데 그럴 수 있나요? 근데 그 모든 변하는 상태 말고 그 모든 변하는 상태가 어디서 경험되냐. 이 변함없는 이 상태.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본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더 있냐고. 그 얘기하는 거 이게. 이 사람도 30년 찾아서 결국 그거 알아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 도란 말이에요. 도라는 건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리된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둘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다. 이 번역을 제가 멋부려서 한 거고 원래 원문은 who we are예요. who we are. 내가 누구라는 거라고. 내가 나라는 거라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법에 무소득, 무일법 가득, 한 법도 얻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얻었다면 그 있는 그대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맹탕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돌이란 말이에요. 공이라고 맨날 하면서 내가 뭘 얻었어요. 무슨 체험을 했어요. 그 모든 체험이 공인 줄 알아야 돼. 이 자리에 뭐가 있냐 이게. 실제로 있는 건 없는 것만 있어요. 없는 것만 있을 수 있다니까. 있는 것은 전부 허상이라니까. 어떤 것도 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이아몬드라도 언젠간 파괴된다고. 지금 이 인연을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무엇에 의지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냐 이거예요. 불법은 간단한 거래요. 어떤 독자적인 실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양을 보고 이런 또 이거 들어올리려니까 아이고 이거 또 무겁네. 이런 게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알아. 이거 봐라 이거 뭐 청동기 시대에 나온 거고 몇천 년 가지 않느냐. 근데 몇천 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에 의지해 있습니까? 지금 이 단순하게 보고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의식이 있을 때만 역사가 가능해. 의식이 있을 때만 모든 게 있어.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거품 거 번개 불고 그림자와 같다. 근데 우리는 뭐 딱딱한데 이거 진짜인데 이런 거야. 뭐가 진짜냐고요.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그게 진짜지. 이 딱딱하다, 이게 노쇠다, 무겁다라는 개념 모든 상태는 뭐에 의지해 있습니까? 어떤 개념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닌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의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 부처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뭐 7일 주야로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는 게 뭡니까? 어떤 실체도 없이 전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어떤 실체도 없어. 그걸 깨달아서 그게 놀라워가지고 거꾸로 한번 보고 바로 한번 보고 이게 전부 꿈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독립해 있고 이것도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독립이다. 그게 주관객관 이분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 가운데 객관만 있었던 적 있어요? 주관만 있었던 적 있어요? 전부 그건 관념이잖아. 주관 객관은 늘 같이 있잖아요. 쌍으로. 그게 연기라니까. 인연생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사라면 저것도 사라진다.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 먼저 일어나냐고. 온 세계랑 당신 같이 깨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라고. 요것만 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잠들 때 이거 사라진 다음에 세상 사라진 다음에 나 사라져요? 그런 게 사라졌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도 알 수 없어요. 끝도 알 수 없어. 예? 자기 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라 웃기지 않아요? 이 사람 선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면 힌두 공부하는 사람, 힌두.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 이 사람 같다 마하라지가 힌두 성자거든. 힌두 공부한 거야. 자기 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분명하게 알려지거나 완전하게 인식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한다. 거봐! 초기불교 하는 사람, 거봐. 대승불교 요 나쁜 놈들, 이 마구니들. 선불교 하는 저 참나, 진화 얘기한 저 힌두교 복사판들, 이런다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너의 깨달음은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모든 부처님이 가셨던 옛길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만약에요, 부처님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법을 내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럼 부처님 근본교세를 모순이네. 그건 생멸법이기 때문에 소멸해. 그래서 본래 있는 법이어야 돼. 본래 있는 법. 그래서 부처님도 옛 부처님들이 가셨던 그 비유가 뭐냐. 정글로 난 길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옛 궁전들이 있었다. 본래부터 있었다. 그거 깨달았다. 그거. 내가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고. 왜? 만들어낸 법이라면 부처님 근본교수는 재행은 무상이야. 그건 법이라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는 거. 제가 좀 얄고 좀 아주 밉살스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막 부처님 하거든요. 그럼 부처란 존재는 연기 바깥에 있냐고. 부처라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는 연기 바깥에 독립된 실체냐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부처님을 절대적 존재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 교법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것 또한 그래서 대승북방이 왜 위대하냐. 아주 과학적이라고 그래요. 결국 뭐냐. 내 의식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상 아니냐. 모든 것이 이것이든 쇠벙치든 소리든 감정이든 뭐든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일어날 수가 없다. 여기가 연기가 펼쳐진 장이고 그래서 연기가 그대로 공이라고 대승에서 말합니다. 그 공은 죽은 관념이 아니라 그래서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움직이고 쓰고 있는 이게 공이지. 그래서 색, 성향, 미적법, 온, 육근 18개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아르마리로 죽은 개념 속에서 이러면 머리만 복잡해요. 탁 그거 아르마를 치워버릴 수 없냐 이거. 그래 깨달음에도 구속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있는 거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을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건 뭐냐. 새롭게 얻은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상태거나 어떤 아르마리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실망스럽겠지만 그래서 저희 공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겨우 이거라니. 겨우 이거라니라고 보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진짜 이 사람 봤구나. 겨우 이거라니.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온 거야. 근데 막 하면 뭐가 하나가 됐어요. 저는 뭐가 어떻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사람 참 공부하기 힘들겠다. 언제 저거 쉬겠나. 네? 다 공부한 사람들 그 욕망이 있어요. 뭔가 좋은 경계 나타나면. 그래서 윗바사나 청정도론에서 그게 윗바사나 10가지 번뇌라고 합니다.
광명이 보인다거나 전율 희열이 느껴진다거나 수승한 지혜가 나타난다거나 행복감이 나타나는 걸 번뇌라고 했다고. 번뇌. 왜 번뇌냐? 탐색하니까, 끄달리니까. 그 체험 또 하고 싶고 체험 유지하고 싶고 강하게 만들고 싶지. 왜 그래? 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라는 깨달음. 내가 원했던 건 내가 더 자아가 강해. 공부한 사람 속마음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왜? 내가 그러려고 공부했으니까. 내가 못나고 찌질해서 잘나고 싶어서 한 거야. 현실에서는 안 돼. 돈도 못 벌고 얼굴도 안 돼. 키는 더 안 돼. 성격도 더러워. 우리 마누라니까 참고 살아주지. 그래서 그래도 이 아상. 그래서 공부했던 거야. 그래서 수행하고 이를 악물고 참고 뭐가 되려고 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일지 몰라도 진짜 알고 싶었어요. 진짜 알고 싶었어.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알고 싶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헤맸어요. 저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못 나가봤어요. 대중교통에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데는 거의 찾아가 봤어요. 무당절까지 다 가봤어요. 내가 부산의 산동네 무당절 해지고 다닐 때 무당 고살들이 나와서 저 복전함 뜯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대. 웬 처사 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절에 그거 와가지고 막 불쌍해 절하고 뭐 하는지. 근데 그렇게 알고 싶었어요. 맨날 누구 선지식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보면 맨날 베토벤 음악 얘기나 했었고 쓸데없는 소리나 찍찍했었고 만나기는 더럽게 어렵고 돌아갈 때마다 난 이렇게 안 되나 저렇게 안 되나 맨날 뭐 수행 끝나고 좌복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오늘도 맨날 졸다가 끝났고 방바닥 그림자만 노을노을하는 거 쳐다보다 끝나고 눈물로 보낸 세월이.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러다가 임자를 만나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 만난다고. 순수한 발심이라 순수한 발심. 제가 우리 지금 사는 아파트 뒷산에 학고방에 사는 노인네를 도인으로 알아보지. 저도 몰랐어요. 그 학고방 전셋집에 슬레이트집에 10가구가 방을 쪼개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가시자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온 그 집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저 불쌍한 노인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개 한 마리 때리고 홀로 독거노인이었지. 바로 벽 하나 사이에 둔 사람도 몰라본 거예요. 그 인연이 없으면 공부 못한대. 자,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얻게 될 미래의 경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발 깨달음을 미래에 연기시키지 마.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 평생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요. 그거 딱 집어치우고 지금 여기 뭐가 있나. 좀 제발 이렇게 그 망상을 요 눈앞으로 당겨봐요. 이 눈앞에 평생 경험했던 이 눈앞의 경험이 뭐냐고요. 지금 이걸 방해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 자꾸 어떤 그 생각이 왜 문제냐면 그게 있으면 이것과 비교를 하게 된다고. 비교를 하니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교가 그건 상대적인 알미라고. 상대적인 알매는 비교 대상과 요거하고 딱 맞춰야지. 법전하고 이거하고 사실하고 부합돼야지 그 사실이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알미란 말이에요. 예? 그럼 레퍼런스 참조할 게 없어야 되잖아. 자기가 둘이냐고. 예?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이 생각, 허상을 가지고 헛개비를 가지고 뜯어 맞추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르마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얻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얻을 수 없다면 뭐냐 이거야? 얻을 수 없다면 이건 뭐냐고. 또한 우리는 깨달음이나 깨어남 따위의 어떤 특별한 상태를 획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전부 이렇게 망상하고 자빠졌다니까. 뭘 얻는 거라고, 뭘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귀를 좀 똑바로 알아들어요. 그렇게 오고 가는 체험은 색수 상태, 수온에 불과하잖아. 그런 게 무슨 깨달음이야? 어떤 특별한 상태, 무슨 그래가지고 내 인생 고민 좀 해결해 줬으면, 보십시오. 진짜 인생 고민, 그게 문제였는지 잘 봐요. 인생 고민이 날 괴롭혔냐고. 내가 어떤 것을 고민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가면 무슨 냄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그게 냄새 때문이야. 그럼 파리는 뭐야? 거기 꼬이는 것들은 뭐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안 괜찮은데? 그건 냄새가 그 원인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예요. 난 어떤 놈만 보면 갑자기 열받아. 근데 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란 건 분명하죠. 명약관화하잖아. 네 마음이 문제잖아. 네 마음이. 왜 엉뚱한 데 책임진 거야?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언제까지 미루고 도망다닐 거야? 딱 직면하란 말이야. 이건 뭐냐고. 요점은 단지 이미 현존하는 우리의 본성을 분명히 밝히는 거다. 바로 이거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밝히면 끝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과 우리인 것,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제 스타일은 뭐냐? 생각과 생각 아닌 것만 구별하면 된다.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생각 아닌지. 그걸 제일 제가 나름대로 쉽게 하는 방편이 뭐 그려보세요. 떠올려보세요. 그럼 떠올려진 건 생각. 그죠? 그 떠오른 자리는 생각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생각도 없고 특별한 감정도 없고 특별한 뭐 없을 때 바로 그게 열반의 상태라고. 영원한 깨달음, 구경각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그렇게 쉬울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문제. 그게 자기 생각 아니냐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노력해야 되고, 그래도 좀 뭐 해야 되고, 그래도 뭐 해야 되지. 근데 봅시다. 그래도 그 생각이 자기 생각에 속아놓은 제 부족한 이 혀 가지고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첫 단계는 우리의 정체성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 거다. 뭐가 진짜 우리의 본성인지 감 잡자 이거예요. 자, 우리 자신인 것은 무엇이든 끊임없이, 여기서 끊임없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콘스탄트인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 우리다 이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사유하고도 비슷해요. 부처님도 뭐냐면 그 사념처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나 아닌 것 관찰해서 그래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 내가 아니냐? 무상이고 고이기 때문에 무아해서 그건 내가 아니야. 몸도, 느낌도, 마음도, 현상도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있다, 내가 없다, 그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예? 부처님은 자기 부정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자기로 여기지 말라는 거지. 예?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단 소리예요. 이것만이 나라고 할 그런 독자적인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 없는 것을 나라고 해요. 그 연기를 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졌지 어떤 실체를 상징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속에 무슨 죽지도 않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옛날 교육받은 노스님들도 계세요. 그거는 오해야. 그분들의 지견이 안 돼서 그런 게. 근데 제발 오해하지 말고 똑똑한 머리, 남방 불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 그 복잡한 거 저는 시켜도 못해요. 제가 북방 스타일이나 선 좋아하는 거 뭐냐면 싹 쓸어버린다. 북방은 수행법 없어요. 뭐 원각경의 수행법 무슨 뭐 그런 수행법이 없어.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수행인 게 없어. 왜 없냐? 수행이 본래 없기 때문에. 바로 딱 이건데 수행이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고 갈 데가 없는데 무슨 수행이야? 그래서 북방과 선에서는 수행법이 없다고.
근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방편으로 화두, 뭐 묵조, 뭐 수식 온갖 방편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그래서 뭐냐 애초부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딱 잘라버린다고. 방편 일체 방편을 쓰지 않는다. 그게 직지인심 견성으로 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의 궁극은 열로 딱 회통돼요. 안타까운 건 아직까지 이걸 소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좀 돌면 돼. 좀 더 고생하고 좀 더 탐구해보면 돼.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알아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이 공부 권하지 마세요. 스스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괜히 막 열심히 하고 윗바사 하는데 그거 다 헛거고 어쩌고 그러면 큰일 나요. 주장하고 대립되면요. 자기 주장을 늘 자아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도록 힘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법을 비방하게 만드는 업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와요. 때가 되면. 안 와도 괜찮아. 다음 생에. 이러면 무슨 네가 하는 건 정법이고. 그래서 입 열기 싫단 말이에요. 괜한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마음을 딱 열고 벽을 허물고 진짜 한번 우리 진짜 진리를 탐구해 봅시다. 하면 할 수 있어. 왜냐? 말이 필요 없잖아. 지금 이거 뭐냐? 당신이 소승을 하든 뭐 근본 불교를 하든 내가 부처님의 친설도 아닌 마구니 같은 대승 뭐 선공부를 하든 그거 다 치워봅시다. 지금 당신과 여기 이렇게 경험하는 이건 뭐냐? 이걸 떠나서 어디서 대승 뭐 나오고 뭘 입적 열기 전에 이 근본적인 이 경험 뭐냐? 당신도 이렇게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는데 우리의 보고 있으면 충돌하냐 이거예요. 내 경험 하나만 있지 않냐. 여기에 상대방의 경험이랄 게 있냐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활짝 열려있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순수한 의식 안에 모든 현상들이 그냥 여기 들어왔잖아. 등장퇴장만 하는데 이 순수한 의식 보고 있다는 이 감각이 등장퇴장을 하더냐 이거예요. 그냥 있잖아. 그래서 이걸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게 도라고 한다고 이름이. 이게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이게 비이원성. 이게 하나님. 온갖 소리를 다 한다. 자, 우리 자신인 것은 무엇이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의 속성들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안에 변함없이 현존해야 된다. 언제나 있어야 된다며. 언제나. 자나깨나 있어야 된다며. 자나깨나. 일어났다가 사라지거나 변화를 겪는 것들은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일 수 없다. 변하는 건 절대 우리 자신일 수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다음 중 어떤 것도 결코 우리 자신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쭉 나오죠 리스트. 요건 내가 안 되면 생각들, 느낌들, 감각들, 지각들, 경험들, 상태들, 지각된 이런 대상들 이런 건 당연히 내가 아니지. 근데 보십시오. 이거 빼고 나면 뭐가 나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고 가는 현상들이다.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 여기 중요한 거 있는데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경험. 가까이 오면 확 뺨을 쳐버려요.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느낄 줄 아는 이 경험, 볼 줄 아는 이 경험. 봐요. 이 보고 있음의 경험과 보고 있음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는 나하고 떨어져 있는지. 보고 있음 안에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영어권 쓰는 사람들을 이 비원론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다가 인티머스야. 틈이 없다. 친밀함. 우리 대승에서도 몇몇 밀밀이라고 그랬어. 몇몇 밀밀. 틈이 없는 거야. 틈이 생기면 둘이야. 틈이 없어. 그러니까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어. 한 걸음도 못 다가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결국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그것들은 항상 우리의 이 직접적인 경험 속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 외로운 적이 있었어. 근데 외로움 언젠가 가버렸어. 괴로운 적 있었어. 괴로움도 잠시 내가 딴 생각할 때 잠시 나갔다가 들어와. 뭐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 생각, 지각, 감각, 경험, 대상 어떤 것도. 이런 까닭에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후보자 자격이 없다. 변함없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 아닌
것으로 한쪽으로 치워넣어야 된다. 그건 고려하지 말자 이거예요. 싹 빼라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 남는가? 거기에 그 밖에 다른 뭔가가 있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감각, 감정, 지각, 인식, 경험, 대상 다 빼버리면 생각. 근데 보십시오. 그래도 있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뭐냐고. 응? 늘 있었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고려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 당신 없어야 된다고. 근데 웃기잖아요. 없다는 거 우리 잘 보세요. 없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지. 없다. 내가 없다가 가능하냐고. 네? 내가 없다를 우리가 보세요. 우리 말에 속는다고 개념에. 우린 내가 없다. 그럼 내가 없을 수도 있지 이런다고. 그건 불가능해요. 왜? 없다도 경험돼야 되잖아. 그래서 명상 중에 내가 사라졌어요. 뺨을 후려갈겨야 돼. 그건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지지. 너는 뺨 후려칠 때 아야는 그 자리에 있다고. 어찌 그게 사라지냐. 어찌. 없다고 하려면 뭔가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 없다는 경험을 한 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죽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할 놈은 없다고. 죽음을 경험할 자가 없다고. 죽음이란 건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죽음은 관념이라고 하는 거라고. 없음을 경험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게 항상하라고. 항상. 이 무상한 현상의 무상함이 그대로 항상함이라고. 그걸 이론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봐야 돼. 그럼 너무 그래서 이론을 버린단 말이에요.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왜 생각해? 그럼 이건데. 그래 단순해진다면 도깨달으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 같죠. 그 전부 아르마리 때문에. 도를 깨달으면 항상 이렇게 이런 싸구려 계량한 것 말고 뽀대나게 좀 다림질 해가지고 풀도 먹여서 반질반질 윤도 좀 하고. 근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분위기 있고 좀 고상하게 하고 행동 하나도 전혀 그런 인간적인 속성이 없는 거죠. 하면서 그냥 맨날 뿅간 상태 이렇게. 그게 전부 뭡니까? 아르마리의 뜻인 거예요. 도인 흉내 낸다. 그건 도인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도인이 있어도 몰라봐요. 평범한 시골집 할아버지요. 뻑하면 질질 눈물이 났잖아 할아버지. 우리 부산가진 그랬어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시고. 평범한 그냥 할아버지야. 80 노인네야. 네. 그런 모양의 다. 그러니까 그런데 해가지고 그런데 꽉 사로잡힌 그 뭡니까? 그래서 옛부터 이 누구를 가르친답시고 무슨 요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족쇄 찬 놈이라고 그랬어. 아이고 선지식 흉내 내느라고 참 힘겹겠다. 사람들 앞에서 뭐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 말도 못하고. 뭐 갖고 싶으면서 갖고 싶다면 그 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참 그럴 돌을 왜 닦아. 그냥 살라고 시궁창에서. 그런 생각이 다 그런 거 다 생각이 다 치워버리자 이거예요. 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없다면. 그러나 이러한 결론 너무 조급한 것이다. 거기에는 여전히 고려할 만한 무언가가 더 있다. 자, 우선 어떤 있음의 감각, a sense of being이라는 것이죠. 이 말로 하니까 그럴듯하죠. 또 영어로 하니까 또 그럴듯하죠. 근데 보십시오. 제발 과장 광고에 속지 말고 sense of being을 여러분 경험 가운데 보시라. 지금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있다. 봐요. 이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걸 내가 찾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봐요. 마음이 들썩 일어나죠. 뭐에서 일어나는데? 센스 오브 빙? 뭐지? 하고 딱 찾는다고. 네? 근데 바로 그 일어나기 전에 나는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생, 무치 그거라고. 존재의 감각, 나 있음의 체험, 현존의 느낌 전부 헛소리라고. 그건 느낌이라고. 센스 오브 빙은 드러나지 않은 채로 드러나.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끌어당겨도 여기서 막판에 헤매는 건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감각을 못 했어.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 절벽에서 한 걸음 뛴다고 했어.
백척장대에서 한 걸음 나간다. 이 장대는 아직 감각이 있어. 내가 있던 현존해가 뭐 이런 건가 하면서. 그래서 대부분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현존하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각성의 상태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거 절대 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각성의 상태와 각성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는 이원성이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공부 잘못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낭떠러지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는 거예요. 여전히 미묘한 느낌을 잡아. 저도 한 10년 걸렸다니까. 여전히 미묘한 느낌을 잡아. 왜? 우리는 안 잡고는 못 살아. 뭐가 둘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못 살아. 그게 자아의 생리야. 아와 법으로 꼭 나눠야 돼. 주관, 객관은. 그래야지만이 나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없다는 건 바로 이게 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요대로가 내가 없는 거지. 내가 있다는 느낌이 없어진 다른 느낌으로 교체하는 게 그 느낌의 장난이잖아. 저글링 하는 거라고. 이 느낌은 빨간 공은 내가 있어. 파란 공은 내가 없음. 저글링하고 있어. 근데 요 공 말고 이건 뭐냐고. 내가 있어. 내가 없어. 빨간 공, 파란 공, 빨간 공, 파란 공. 이건 뭐냐고. 경험은 바뀌는데 그 바뀐 경험을 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이건 뭐냐고. 이게 바로 진정한 a sense of being.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또는 이렇게 가르쳐. 이게 sense of being. 분명히 여러분 존재 안 하고 어떻게 들어? 듣고 있는 게 나잖아. 근데 듣고 있는 내가 들려요? 느껴져요? 근데 없어요? 없다고 하면 뺨을 맞을 거고. 이게 없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르마를 탁 놓지 않고서는 이걸 널뛰기를 한다고. 탁 털어버리라.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알 자도 알 것도 없다. 그게 뭐냐? 아무 공부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 그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상태. 이럴 줄은 몰랐다. 그 대단한 명상서적, 불교 경전, 권위 있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 깨달았던 도인들의 헛소리에 속아가지고 잔뜩 공중누각을 집어넣었어. 저같이 이상한 사람 뭐냐? 그걸 전부 지근지근 밟아서 가루도 안 남기는 거예요. 허공만 딱 남기는 거예요. 본래 이건 얻을 수가 없다고, 이 경험은. 먼저 어떤 있음의 감각, 우리가 있다라는 그 감각이 있다. 여기서 we are라고 영어로 했는데 이거 번역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we are는 우리임 이런 것도 돼. 내가 나라는 근본 경험. 그건 뭐냐고요. 여기서 참 미세하게 보세요. 우리는 보통 육체적 감각이나 자기의 특이한 어떤 개성을 자기라고 여겨요. 근데 그건 느껴진 것들, 경험된 것들이야. 진정한 나는 느끼는 자, 경험하는 자지 느껴지는 것,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닌 것, 생각과 생각 아닌 것,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것만 구별을 낼 수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아닌 것만 치워버리면 그게 나라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인식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니야.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냐? 이제까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여기에 대해 고려의 대상이 절대 안 됐던, 그래서 있는 줄도 몰랐던,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치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닫기가 그리 어려웠던. 근데 깨닫고 보면 코웃음이 나오는, 겨우 이거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거 자기가 자기 경험 가운데서 찾아내기가 몹시 힘들어. 다 경험의 내용물에 속는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 당신의 바보스러움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약간 선 스타일은 좀 장난스러워. 좀 얄궂지. 골탕 먹이는 것 같아. 우리가 있다. 우리라는 그 감각이 있다. 끝없이 변하는 경험들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아는 거하고 달라요. 대전시 인구 얼마예요? 100원 이상씩가? 네? 120만. 정확히 몇 명? 84,950. 이게 상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불분명해. 근데 보십시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에요.
당신 있습니까? 하면 미친놈. 길 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실제 경험. 가서 당신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면 그 사람이 그게 120만인지 123만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만났어요. 같이 손잡고 하얀 건물 속으로 들어가요. 외딴 곳에 있는 하얀 건물에 같이 손잡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한 98%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카리가 그게 웃긴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떤 참조도 필요 없는 절대적인 알만이에요. 내가 난 없어요 할지라도 뭡니까? 그게 증명하고 있잖아. 난 없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게 증명하고 있잖아. 자기란 존재를. 에? 난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거 느끼고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걸. 그건 뭐냐고. 상대가 끊어진 암, 절대적인 암이란 건 그래서 무지와 같다고요. 무명의 근본 실성이 깨달음이라고. 에? 중도가에서 무명의 실성이 깨달음.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거라고. 그래서 부처님 불성은 중생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 마음, 중생 마음 따로 없어요. 화엄경에 불, 부처, 중생, 마음 이 세 가지 차별이 없다. 왜 하나니까. 그래 자기 경험 속에서 하면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알미야. 이게 있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여기 삼다수가 있다, 뭐가 있다 불가능해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제1의제, the first, 첫 번째 뜻이라고 했다. 첫 번째 진리라고 했다. 이게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있다, 세계가 있다, 삼다수가 있다,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그게 두 번째 자리란 말이야.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아닌 것 속에서 분별이, 생각 없음에서 생각이, 예? 절대성 속에서 상대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변화하는 경험들 속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경험들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참, 그러니까 봐요. 뭐 소리 할 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면은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는 줄 알고 있단다니까. 벌써 준비 동작 취했으면 끝난 거예요. 어긋났어. 동념즉괴라고. 이 순수한 청정한 자리에 있질 못해. 벌써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설법하는 놈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입을 열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알고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설법은 뭐냐? 왜 부처님 대승에선 그런 방패를 써요? 49년간 난 한마디도 입을 연 적이 없다. 자기 말을 싹 쓸어버린다고. 그걸 선사들이 뭐랬냐면 부처님께서 자기 허물을 덮으신 거다. 49년 장광설이 전부 쓸모없는 소리였어. 진짜 그래요. 자기로 딱 돌아오고 보면 아무것도, 물론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불필요한 말이었어. 그러지 않으면 그래도 부처님께서 그래도 어떤 경전에 그래도 어떤 스님은 그래도 무슨 수행법에 그래도 어쩌고 우리 도반은 무슨 체험. 아유 못난 사람들. 평생 그렇게 비교하고 살아.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게 큰 대병이다. 옛 조사들이 그랬어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구나. 중생은 다른 게 중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아닌 걸 가지고 자기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지. 이 몸뚱아리가 나니까 나는 키가 작고 누구는 키가 크지. 이 성격이 나니까 나는 쪼잔하고 저 사람은 대범한 것 같지. 근데 쪼잔하든 대범하면 180이든 160이든 이게 뭐냐고. 여기는 한계가 없어. 시간적으로 무한하고 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평등이란 말이에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그 평등 속에서 보면 뭡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게 자비, 연민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보시오. 변화하는 경험들 속에서 변화하는 경험들 속과 그 경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계속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는 경험들이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은 간단한 거라고. 이 긴 말 필요 없이 이쑤시개로 제주도에서도 어떤 거사님을 일깨웠거든요. 대부분 남자들이 이게 좀 더뎌요. 왜? 남자들은
좌뇌지향이야.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냥 느끼란 말이에요. 여성적인 속성이 왜 어떤 종교적인 것이든 좀 정신적인 부분에 가면 여성이 많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속성이 그래.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 생각하면 불리해요. 저게 나보다 낫나? 우열을 가리려고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동네에서 누가 더 주먹이 센지 누가 한 살이라도 많은지 서열부터 정하려고 맨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두려움이 많은 거야. 내면에 남자들이 화를 잘 내잖아요. 그건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화란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비교 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기엔 안 맞아. 근데 웃긴 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은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이유는 뭐냐? 들어가긴 어려워.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제대로 들어가면 끝까지 할 수 있어. 공감을 잘하는 이 능력은 끄달릴 수도 있다. 근데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은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끄달린다는 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감정하고 동일시 근데 감정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데 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이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이쑤시개 가지고 거북선 맞는 놈들은 다 남자라고. 그럼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여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 안 되고 밥 안 나오는 이 공부를 처자식 쫄쫄 굶기면서도 한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뚫어내기 힘들지라도 정말 간절하면 돼요. 피눈물 쏟겠지만 그렇게라도 들어가면 돼. 진짜 이게 들어가는 건 무문관이란 말 듯이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냥 스르륵 하고 들어가요. 그냥 이게 문 깨달음이야. 이런 기분이 딱 맞아요. 그래야지 뒤에 공부가 어렵지 않아. 물론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난 체험이 없어서 그런 체험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쑤시로 콕콕 찔러드린다니까. 그 체험이 이 체험이라고. 아야 우주 하나 됐어. 뭐가 달라? 분리감이 사라진 거나 분리감이 있는 거랑 뭐가 달라? 느낌이잖아. 느낌. 그 느낌에서 확 돌려봐요. 그 느낄 줄 아는 게 합일되거나 분리되는지. 그게 만약에 붙었다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냐고. 합일됐는지 어떻게 하냐고. 분리됐는지 어떻게 하냐고. 합일도 안 됐고 분리도 안 됐기 때문에 합일되면 합일된 줄 알고 분리되면 분리된 줄 알잖아. 그러니까 휙 돌리란 말이에요. 느낌 따라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봐요. 이쑤시개 찌르기 전, 찌를 때, 찌르고 난 후 똑같다고. 소리 울리기 전, 소리 울릴 때, 소리가 사라질 때 똑같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마음 잡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의 내용물과 순수한 경험 그 자체가 이걸 감을 못 잡았다고 합니다. 감 잡으면 이 당연한 감이라고요. 어떤 나는 못 느끼는 저 사람 무슨 미세한 감각을 느끼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이즈 때문에 이게 우리 옛날 아날로그 그 라디오 맞추는 것처럼 98.6메가 해야지 딱 정확하게 들리는데 이게 이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돌리다 보면 탁 맞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거기서 더 욕심내면 다시 두 번 다시 못 맞출 수 있어요. 그 초심자의 행운이 뒷걸음치다 찌밟는다니까. 그냥 스르륵 듣다 보면 스르륵 알아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보면 이거 몇십 년씩 한 사람도 못한다는 건데 근데 뭐 자꾸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설마 내가 그런 거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거는 수십 년 공부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공부모임에서 이거 또 알아채는 순간 억울해서 눈물 흘린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우리 집사람 책에서 나온 그 대구보살이 어느 순간 또 해놓고 이거라면은 지난 20년간 공부하라고 뒷바라지는 우리 남편은 뭐 한 거냐고. 어떤 분은 내가 30년 동안 찾았는데 이거라면 너무 억울하다고. 그때 본래 마음이 딱 드러나요. 당신은 엉뚱한 걸 찾고 있었다. 자기를 더 자기가 의지할 의지처를 찾았던 거예요. 제 행은 무상인데 어디에 의지할 거예요? 지 몸뚱아리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어디에 의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딱 퇴로가 차단돼야지 그제서야 진짜를 본단 말이에요.
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정각을 얻느냐? 해봐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포기가 일어났다는 포기. 대부분 포기하는 순간 깨달음이 와요. 웃기지 않아요? 포기하는 순간 깨달음이 온다. 왜? 포기가 뭡니까? 절대적인 이완이라고. 완전한 개방, 열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해야지라는 의지와 의도가 방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 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 어린아이가 되라,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도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면 할 수가 없고. 근데 보십시오. 저는 일부러 그래요. 제가 직업이 뭐고 대충 어디에 살고 우리 딸아이도 뒤에서 그림 그리다가 몇 번 출연하고 똑같은 당신들하고 똑같은 생활이니 처가 있어도 처가 없는 척하고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척하고 자기는 맨날 천상락을 누리면서 사는 척하고 그 화면 바깥에서 그러나? 사람들한테 근데 그럴듯하게 하면은 우리 드라마 주인공에 우리가 이렇게 투사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자기 욕망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자기가 진짜라고. 보이는 저들에겐 도가 없다고. 자기한테 있는 거. 봐요. 이 자기 경험 속에 저 헛개비들이 나와서 이게 돕니다 저게 돕니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잖아. 다 때려 죽이란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자기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자기로. 온전한 자기. 본래 자기로 돌아와야 돼요. 만들어낸 자기 말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안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존 지금 이렇게 있는 요거는 공허하거나 무기력하지도 않나. 공은 죽은 개념이 아니에요. 죽은 완공, 죽은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공이라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것은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며 알아차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뭘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나서 안 돼. 근데 가만히 멈추고 쉬어봐라. 그제서요. 전혀 색다른 감각으로 이거 말하나? 이런 식이 가까이 온다고. 그때까지는 아직도 외부에서 이거 말 안 하고 이것을 대성하고 있는 거야. 찾는 자가 아직 있어. 공부의 구경의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거야. 그걸 이거라고 한다. 근데 모두가 다 이것 속에 있어요. 모두가 다 이거라고. 일체법이 불법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만법이 유식 무경이다. 불교의 어려운 소리들 전부 그거예요. 힌두교의 I am that, you are that 똑같은 소리고 타트바 마시 똑같은 소리야. 네가 바로 그거다. 그걸 외우고 줄줄줄 알면 뭐해요. 자기 직접적인 경험으로 증험하기 전까지 그건 아는 말이야. 근데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 우린 대단한 건 줄 알아. 그게 자기를 못 믿는 소식이야.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 뭡니까? 이거잖아. 직접적인 경험은 매개체가 없다고. 사유가 필요 없어. 너무 직접적이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으로 이거 따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당연히 있는 건데 당연한 거.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저 벌레들까지 다 있다. 밤동 중년까지 다 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그제서야 자기가 자기 꾀에 속았다는 거 아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난 듣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 해석 어디서 들은 풍문 어디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씩 이런 이야기를 몇 년씩 듣는 바보들이 어딨어요. 그 자리에서 듣고 깨우쳐야지. 무슨 어려운 얘기예요? 무슨 뭐 양자물리학 얘기하나? 당신 얘기하고 있잖아.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뭘 어려워. 나는 본래 나였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성형수를 100만 번 해보세요. 내가 달라지나. 껍데기만 달라지잖아. 근데 내가 나라는 봐요. 이 직접적인 경험 떠나서 내가 어딨어. 이게
이게 내가 나라는 경험이라고. 근데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뜨겁다, 차갑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그건 상대적이잖아. 근데 이건 그래서 해도 하는 줄 몰라. 왜? 대상이 없어. 그게 어려운 말 쓸까요? 크리슈나무르트의 choiceless awareness. 선택 없는 자.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선택 안 해. 이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 우리의 현존, 우리의 본질은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 오죠. 괴로움 오죠. 난 괴롭고 싶지 않은데 내가 헛개비라니까요. 근데 이걸 나로 믿으니까 난 저게 싫어, 난 저게 좋아. 어리석음이라고. 탐진치라고. 나도 그 괴로움하고 같은 중생이란 말이야. 나도 경험되고 있잖아. 깨어있을 때만. 잠잘 때 자기가 경험돼요. 그러니까 이게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 경험은 다 사라졌는데 잠잘 때 내 몸뚱아리가 경험되지 않았다 라는 알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지 않고선 내가 잠잤는지 안 잤는지 뭘로 알 거야. 예? 생각 사라졌어, 느낌 사라졌어, 감정 사라졌어, 경험 사라졌어, 경험의 대상도 다 사라졌어. 잠속에서. 근데 어떻게 내가 잠잤다고 뻔히 말해. 그거 뭐가 한 거냐고. 이게 안 가라고. 이게 오메일이에요. 오메일이요. 화두 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오메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미래에다가 내가 동정이라는 사실만 성취했으니까 몽중일을 해야지. 몽중일을 되면은 오메일이 되고 생사일이 해야 돼야지. 거짓부렁이야. 거짓말이라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경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찌 이려야. 다르지. 도노 돈수라며. 근데 동정일이 된다며. 몽중일이 된다며. 오메일이 된다고? 그 점수 아니야? 도노 돈수는 이거라고. 수행하기 전부터 깨달아야 된다. 이게 도노 돈수. 불이법이 도노 돈수. 에휴, 내가 입 아프게 얘기해봤잖아. 이 현존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음의 감각이야말로 이게 이 말만 그래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거.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만 있나? 눈 뒤에도 있고 내 엉덩이 밑에도 있고 내 왼쪽 고개 너머도 있고 오른쪽 어깨 너머도 있고 시방 3세가 이거라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현존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음의 감각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영성 서적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체험하고 읽으면 기가 막혀. 왜? 체험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막 환희가 일어나고 막 이게 내 소리가 돼. 그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대서양을 가로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이게 이심전심이란 말이야. 석가모니 2500년 전에 뼈 조각도 안 남은 석가모니, 임재, 달마, 마조, 황벽이 이 마음 하나라고. 여기서 우린 다 만난다고. 이 법의 자리에서 만난다. 법회란 말이야. 법. 영산회상이 영산의 법회가 아직 흩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뼈 조각 그런 객관적인 부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안목이 좁다 해서 소승이라. 늘 부처밖에 없다. 그게 일불승 대승이라. 이 현존하면서 알아차리고 있음의 감각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다른 모든 가능성들이 사라진 뒤에도 유일하게 가능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모든 오고 가는 경험들 다 가고 난 뒤에 늘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이것은 이렇게 있다, 현존하는 알아차림이다, 의식이다 하면 또 개념에서 그걸 실제시한다고. 아니에요. 그런 건 개념에. 그래서 이런 서구인들의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개념에 탁 떨어져야 돼.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돼. 선과 아드바이타가 지금 전 세계적인 명상 스승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디아샨티도 원래는 일본선 스타일로 갔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 일본선 하는 사람들은 일본 스님들 복장하고 일본 스님들 형식 개 뭐 똑같이 하고 불단도 해. 근데 아디아샨티는 린넨 셔츠에 면바지 입고 댕겨요. 부처도 안 모셔.
그 다음에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써. 자기가 분명히 말했어.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자기는 불교를 버렸다 그랬어. 어떤 형식에도 안,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 이거 진리는 틀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든 형식은 다를지 몰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감각이 봐요. 2500년 전 카필라상의 왕자였던 그 네팔 꼬마 고타마 시다르타 또한 이거라. 고타마 시다르타의 본질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아는 그게 고타마 시다르타의 본 모습이라고.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의 외형, 몸과 마음은 화신이라. 그럼 고타마 시다르타의 법신은 뭐냐? 나의 법신과 둘이 아니라. 법신은 바깥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조사는 자기함 가운데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참된 정체성이며 그것의 본질적 특성은 현존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거다. 아니 말이 어렵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는 거다. 그걸 아주 쉽게 하면 지금 이거라고. 이거란 말도 필요 없이 이쑤시개로 콕 찌르면 바로 그거. 그러니까 그게 직지인심이라고요. 애둘러서 설명한 이런 교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말 수준을 엄청 낮춰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잘 봐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 줄 알아. 그거라고. 참.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 되겠어요?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은 현존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알아차리고 있다. 봐요.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돼.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존재하는 게 우리다. 우리가 알아차리면 존재하고 있다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는 게 우리다. 지금 이거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입니다. 선녀를 썼던 누구야? 무슨? 중봉선사인가? 무슨 선사예요? 선녀 고봉이에요? 네. 네. 그 사람도 결국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반복되는 게 뭔지 잘 봐요. 어제 경험하고 아니 어제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이 이상한 놈 만나기 전 요 예담 우리 요 엘리베이터 타기 전 경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다 달라졌을 거예요. 신체 온도도 좀 달라졌을 거고 지금 몸의 감각 다 달랐을 거고 막 졸음 오고 막 피곤하고 다 달랐을 거예요. 근데도 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그러면 이런 반응이 뭐 그럼 뭐 하려고 이거 공부하냐? 그러니까 이제 좀 들리죠.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부 애써서 따로 공부하지 말라고. 네? 근데 웃긴 건 이런 말을 알아듣고 처음에 듣자마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공부하면서 딱 두 부류 봤어요. 전혀 이런 데 관심 없이 그냥 왔다가 또는 다른 친구가 도땅답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혼자 가기 부끄러워서 데리고 왔는데 얘기 들으면 저 이거예요? 이런다고. 수십 년 도딱값 한 사람 똥 씹은 표정 하면서 알아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듣던 사람 또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친구가 관심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mp3 파일을 할 때 트럭을 탔는데 친구가 트럭에서 이걸 틀어놓고 막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듣던 사람이 오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모르겠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소리가 아니잖아. 오히려 왜 공부한 사람들 속 이게 안 되냐? 그 배운 게 장애예요. 자꾸 거기다 끼워 맞춘다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지인심이라고.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확인하면 그래서 자기를 못 믿으면 자꾸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건 셀프로 점검하는 그런 거예요. 해봐요. 시간 많으면 많이 오래오래 해보면 알아요. 결국에는 이것만 나와. 왜? 진실이 아닌 것은 세월을 못 견뎌요. 무상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이든 얻은 수행차에서 무슨 체험했다? 며칠, 몇 달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르쳐주니까 이거 진실이 아니구나. 시간이 가르쳐줘. 그럼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진실은 뭐고? 그때 바보처럼 딱 압니다.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야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No a thing, nothing. 두 가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없다는 게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있는 거. 이러면 이론이 필요 없어.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아차리겠다. 앞으로 분명해지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른 것들, 현존과 자각,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마타 위파스나 정해라고 해도 돼. 지금 이렇게 있어. 이건 늘 이렇게 있어. 그러면서 늘 알고 있어.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다른 것을 다루고 있잖아. 둘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모두가 동일한 기본적 본질을 나타내지만 다른 방식으로 관찰될 수 있거나 다른 명칭들로 가르쳐 보일 수 있는 하나의 프린시플, 법칙이라고 보통 하는데 본체라고 바탕이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이해하려 하고 있다. 지금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현존하고 있음의 감각을 나타낼 때는 다음의 용어들을 서로 바꿔가며 사용한다. 현존.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많이 번역어로 쓰고 있거든요. 현존이라는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presence. 이거 가장 직접적인 건 말이 필요 없이 지금 여러분의 이 경험이라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순수한 한글로 풀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음이에요. presence.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 그 말 따라가지 말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을, 경험을 자기 경험 가운데 찾으면 이 텅 빈 경험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이에요. 요걸 상대적으로 자각시키는 게 보이고 들리는 걸 통해서. 이럴 때 하면서 이걸 통해서 요게 소식이 오고 이걸 통해서 이게 소식이 오는데, 그래 보는 놈을 봐라, 듣는 성품을 되돌려 들어라. 이런 식의 가르침입니다. 현존, 그 다음에 있음, being이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존재하고 있음, ing, 늘 지금이라고. 그 다음에 존재, existence. 그 다음에 당신이 있다는 감각 또는 당신이라는 감각이에요. 내가 나라는 느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나라는 느낌. 라마나 마하르시도 그런 말 많이 써요. 누구나 사람들은 나. 근데 5살 때 나하고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똑같이 자기 동일성을 가진 나라고 생각해. 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똑같다고? 분명히 이 몸뚱아리하고 저 몸뚱이랑 완전히 달라. 10kg가 70kg가 됐어. 그러면 60kg 어디서 온 거야? 그 다음 5살 때는 메칸더 부위가 좋았는데 지금은 막 포르쉐가 좋아. 5살 때는 여자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야동보고 막 그래요. 다 달라졌잖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왜 동일하다고 느끼냐 이거야. 그게 뭐냐고. 인생 100년을 반복하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당신 계세요? 당신 분명히 존재해요?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잖아. 이 당당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진리예요. 전부 바깥에 들어온 거잖아. 무슨 느낌 아니면 무슨 아르마리 아니면 어떤 고유한 상태 아니면 그건 전부 변한다고.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의 알아차림의 측면을 나타낼 때는 다음 용어 자각, awareness. 이거란 말이에요. awareness. 그 다음에 의식, consciousness. 인식, cognizance. 그 다음에 알고 있음, knowing. 덧붙여 우리는 단일한 본체 또는 현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 쓴다 말이에요. 현존하면서 자각하는 거, 있으면서 자각하는 거, 있으면서 의식하는 거, 자각하면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전부 말이에요. 모든 경우에 가리키는 말들은 동일한 본체,
당신의 본질적인 참된 본성을 나타낸다. 제 인쇄 상태가 별로 안 좋죠. 따라서 우리의 참된 본성은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 본체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있으면서 알고 있는 것. 일단 우리가 이러한 통찰을 얻게 되면 이 현존하는 참된 성품이 무엇인지 잘 보고 완전히 이해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게 자기 알미라고. 이게 모든 마음 공부의 지상 목표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14개의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시간이 되면은 14개의 질문 할 텐데 제가 10개까지밖에 아마 오늘 8시까지 번역한다고 애를 썼는데 다 번역 못했어요. 아마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번역해 올리고, 이건 자기가 이거 확인하면요 영약 반환해요. 이게 확인돼야지 수많은 그 명상서적이나 수많은 나름대로 한소식했던 사람들의 말이 남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소리로 딱 된다. 없는 거 추론해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 거, 저 사람도 똑같은 소식이구나라고 공명해야 돼. 그게 공부예요. 이상하게 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혀 공명이 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이거나 내가 둘 중에 하나 틀렸어. 그래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공명이 안 되는 사람보다 진짜 공인되고 이런 사람들이 공명되는 게 많아. 그러면 이게 올바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그게 답이에요. 부처님도 누구한테 가서 인가를 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도 선언했어. 나는 정각을 해. 거기서 중요한 건 바른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석가모니가 활동할 때도 뭐 60몇 외도? 뭐 64외도? 뭐 외도들이 많았대. 전부 깨달았대요. 근데 석가모니는 정각, 바른 깨달음이라고 꼭 정자로 붙였어. 원조 뭐 이렇게 붙이듯이.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한번 해봐. 진짜 누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자기 알미란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누구한테 그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체험했는지 체험 안 했는지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런 이상한 노름에 빠진다고 해요. 장시간 고생하시는 다리 좀 푸시고 물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30분에 20분만 저것 좀 눌러주세요.